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어느 마을에 부자가 있었답니다. 그런데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이 마을 동네 사람들이 유독 이 부자한테만 굽신굽신 거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이 동네에서 한 사람만, 마을 초입에 조그만 집에 사는 가난뱅이 한 사람만 부자에게 굽신거리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날 이 부자가 괘씸하다는 생각을 들어서 그 가난뱅이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물었답니다. 야, 동네 모든 사람들이 나한테 굽신거리는데 왜 너만은 나한테 머리를 숙이지 않느냐? 그랬더니 그 가난뱅이가 이렇게 말했답니다. 야, 너는 너고 나는 나지. 왜 내가 너한테 굽신거려야 되니? 더 열이 받은 이 부자가 집요하게 이 가난뱅이 남자에게 이렇게 물었답니다. 그러면 내가 내 재산의 반을 줄 테니까 그러면 내 앞에서 굽신거릴래? 그랬더니 이 가난뱅이가 뭐라고 말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말했대요. 야, 네가 반을 주면 너하고 나하고 재산이 똑같은데 내가 왜 굽신거리냐? 더 화가 난 부자가 통 큰 제안을 합니다. 야, 그러면 내가 100% 다 줄 테니 나한테 굽신거릴래? 그랬더니 가난뱅이가 야, 내가 100% 다 주면 내가 부자고 내가 가난뱅인데 도대체 내가 왜 너한테 굽신거려야 되니? 재미있는 유머로 즐겁게 듣고 웃을 수 있죠. 오히려 이야기를 듣다 보면 이 돈 없는 가난뱅이의 이 당당함과 자존감이 돋보이는 얘기로 들리게도 됩니다. 그런데요, 한편 좀 뒤집어 놓고 이 이야기를 들켜보면 이 부자의 입장에서, 부자의 생각에서 보면 우리가 평상시에는 잘 인식하지 못하는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더불어 깨닫게 됩니다. 그거는요, 부자가 돈이 많지요? 부자는 이 많은 돈으로 무엇이든지 다 살 수 있었다는 거예요. 자동차도 사고, 집도 사고, 좋은 환경과 여건을 갖추기 위한 모든 것들을 돈으로 다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자세히 들여다보니 이 부자가 많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것들 중에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한 것도 이 부자는 샀다는 거예요. 뭘 샀어요? 이 부자는 많은 돈으로 차도 좋은 집도 많은 생활의 제어들도 샀지만 더 중요하고 우리가 잘 인식하지 못하는 하나도 샀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마을 사람들의 마음도 샀다는 거죠. 부자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굽신거리게 만드는 그 마음도 이 부자는 돈을 주고 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어떻게 보면요, 이 시대는요, 자본이 중심이 되고 돈이 지배하는 이 사회예요. 그래서 이 사회는요, 어쩌면 돈으로 모든 것을 살 수 있다고 여기는 이 세상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인지 모르겠어요. 가만 보면요, 돈이 지배하고 돈이 중심이 된 사회, 이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돈으로요, 모든 걸 다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돈으로, 모든 것으로, 돈으로 다 되는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돈이면 명성도 사고, 인격도 사고, 품성도 살 수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아유, 목사님, 좀 과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돈이 모든 것을 다 살 수 있는 이 시대를 우리가 살 수 있겠습니까? 돈으로 사지 못하는 것도 있겠죠. 그런데요, 아주 우리가 흔한 사실 한 가지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돈으로 구입하는 것이 가게나 상품에서 공장에서 만들어낸 물건만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돈으로 구입하는 것 사실은 많이 있어요. 우리가 잃어버리는 가치 중에 하나인데, 사진 한 장 보여주시겠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사진, 멋진 빌딩, 이 빌딩은요, 대만에 있는 빌딩이에요. 101 빌딩이죠. 대만의 랜드마크와 같은 빌딩인데, 우리나라로 따지면 63 빌딩, 롯데타워 정도 되겠죠. 이 타워 꼭대기에 가서 이 시내 전경을 바라보는 게 중요한 이 관광 상품 가운데 하나예요. 이전에는 개방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최근에 개방해서 많은 관광객들이 몰리고 있어요. 그런데 이 타워 꼭대기에 가기 위해서는 티켓을 끊어야 되는데 티켓에는 두 종류 티켓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일반 티켓이고 또 다른 하나는 패스트트랙 티켓이에요. 이 차이가 뭐냐? 중요한 차이. 첫 번째는 가격 차이예요. 가격이 굉장히 차이가 나요. 일반 티켓보다 패스트트랙이 굉장히 비싸요. 그러면 이 비싼 패스트트랙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 이 티켓을 끊으면요, 이 랜드마크 101 타워에 가기 위해서는요, 많은 관광객들이 항상 매년 몰리기 때문에
그 앞에 올라가려면 티켓을 끊었어도 30분에서 1시간 이상 엘리베이터 앞에서 긴 줄을 서야 돼요. 그런데 이 패스트트랙 티켓을 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티켓을 제시해주면 직원이 따로 나와서 이 패스트트랙 티켓을 끊은 사람들을 따로 안내합니다. 어디로 안내하느냐? 편안한 벤치, 엘리베이터 앞에 있는 편안한 벤치에 딱 앉게 해요. 그래서 엘리베이터가 오면 제일 먼저 이 사람들을 먼저 태우고 남는 자리에 일반 티켓을 끄는 30분에서 1시간을 기다려온 사람들을 태워요. 그리고 올라가요. 다 보고 나서도 내려올 때도 어떻게 하느냐? 일반 티켓을 끄는 사람은요, 또 똑같이 30분에서 1시간을 꼭대기에서 내려가기 위해 엘리베이터 앞에서 줄을 서요. 그런데 이 패스트트랙 티켓을 끄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직원이 따뜻하게 또 편안한 자리에 앉혀서 기다리게 해요. 음료수도 줘요. 그리고 엘리베이터가 올라오면 제일 먼저 이분들을 태우고 나머지 빈칸에 일반 티켓을 끄는 분들을 태우고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보면요, 이 패스트트랙 원래 티켓 가격은요, 1층에서부터 꼭대기 전망대까지 올라가는 티켓의 그 가치는 일반 티켓에 부여된 그 값일 거예요. 그러면 패스트트랙이 일반 티켓보다 많은 액수를 지불했던 그 차액만큼의 그 가치는 무엇을 구매한 거예요? 101타워에 올라가는 엘리베이터 그 값, 그 상품의 값을 지불한 게 아니에요. 나머지 차액만큼 뭘 위해 지불한 거예요? 시간. 그리고 편안함, 안락함. 그걸 돈을 주고 샀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은요, 그냥 상점에 널려있는 상품만 돈으로 주고 사는 사회가 아니에요. 이미 이 세상에는요, 모든 것들을 돈으로 주고 사는 사회가 되었어요. 얼마나 심각한지 아세요? 이 세상이 돈으로 주고 모든 것들을 살 수 있는 사회 중에 소중한 인간의 생명도 있다는 거예요. 뉴스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결혼을 하고 싶지 않지만 아이는 갖고 싶다. 뭐 이런 사람들 많습니다. 그런데 아이를 키우고 싶다는 이유로 돈을 주고 샀다고 합니다. 미혼모들의 갓 태어난 아기를 돈을 주고 데려온 20대 여성이, 그것도 23살밖에 안 됐습니다. 2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여성은 모두 6명의 신생아를 돈을 주고 거래했다고 하는데 3명만 키웠습니다. 나머지 아이는 어디로 간 걸까요? 이상권 기자입니다. 예, 나머지는 제가 설명을 드리죠. 저 뉴스는 2016년도 YTN 뉴스예요. 1월 6일자 YTN 뉴스입니다. 대구에 살고 있는 한 여성이었어요. 이 여성이 한 명당 신생아 아이를 구입을 했어요. 암시장을 통해서 구입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요, 그 신생아 총 6명을 구입했어요. 그 중에 3명만 남겨있고 나머지 3명은 어떻게 됐는지 알 수 없어요. 잠적했기 때문에. 그런데 한 명당 얼마를 주고 구입했느냐? 20만 원에서 많게는 150만 원 주고 6명의 아이를 구했어요. 더 놀라운 사실은요, 그럼 이 여성이 부자였느냐? 구입한 액수를 보면 알겠죠. 절대 부자가 아니었어요. 이 여인은요, 변변한 직장도 없는 여인이었어요. 할머니 밑에 의자에 살고 있었는데 그 할머니는 기초 생활 수급자였어요. 그런데 그런 여인조차 20만 원 주고 아이를 산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요, 이미 돈으로 모든 것들을 살 수 있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요, 오늘 우리의 관심 주제는 우리의 신앙이에요. 우리의 신앙은 어떨까요? 우리의 신앙의 영역은 돈으로 모든 것을 구입하려는 욕망으로부터 자유할까요? 여러분, 안타깝게도 우리의 신앙의 영역에도 사실은 예외가 되지 않고 있다. 오늘 본문이 그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은 그 주제를 다룹니다. 어느 날 예루살렘 교회 고액 공동체에 매우 기쁜 소식이 들려옵니다. 오랜 세월 민족적으로,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소외당했던 사마리아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소식이 들려요.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초대 7 집사 중에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고 그랬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다고 그랬어요. 그 소식을 들은 예루살렘 교회가 사도들을 급파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급파해요. 급파된 목적은 이거예요. 빌립 집사가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줬는데 이들이 아직 성령은 받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 땅에 가서 세례를 받았지만 아직 성령을 받지 못한 이들에게 직접 안수하여 기도하니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 강림이 임하셨던 그 놀라운 사건이 사마리아 땅 사마리아인들에게서 이루어지게 됐던 거예요. 안수하여 기도하는 족족
성령이 임하시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게 된 거죠. 그런데 이 모든 모습을 베드로와 요한이 안수하여 성령이 임하시는 모든 사건들을 옆에서 지켜보았던 한 사람이 있었어요. 빌립에 의해 복음을 전해받았던 마술사 시몬이 이 모습을 보고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사도들에게 이상한 요구를 합니다. 어떤 요구를 해요? 18절, 19절 말씀 우리 영상을 통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어떤 요구를 한 거예요 지금? 시몬이 사도들에게 돈을 건네면서 이 능력도 내게 팔라. 이 능력을 내게 구입할 수 있게 해달라 요구를 했던 거예요. 어떤 능력이에요? 베드로와 요한이 안수하여 기도하니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는 그 놀라운 성령 강림의 사건을 지금 마술사 시몬이 돈을 주고 구입하려고 했던 거죠. 여러분 성령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성령이 어떤 능력이나 에너지나 기나 이런 게 아니었죠. 성령 하나님은 누구였어요? 삼위일체 동등한 인격을 가지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셨어요. 그 지금 성령 하나님을 마술사 시몬이 어떻게 한 거예요? 돈을 주고 그 성령 하나님을 사고자 했던 것이죠. 오늘 성경의 주제는 그거였어요. 시몬이 옆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안수하여 성령 강림이 일어나는 놀라운 사건을 보고 그렇게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는 그 권능도 내게 팔아. 내가 구입할 수 있게 해달라.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 사건을 접하고 제가 이런 각도로 여러분께 본문을 설명해 드려서 그렇지 오늘 이 사건은요 오늘 사도행전에만 국한된 내용은 사실 아니었어요. 신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 이런 모습들은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특히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모세가 출애굽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로 갔어요. 제일 먼저 다다른 곳이 어디였습니까? 시내산이었죠. 그 시내산에 가서 모세는요 하나님에게 말씀을 받아요. 십계명을 비롯한 레위기 전체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죠. 그런데 모세가 산꼭대기 하나님을 대면하여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이 시간이 꽤 길었던 모양이죠. 밑에서 기다리고 있던 아론과 그의 백성들이 기다리다 모세가 내려오지 않게 되자 뭘 요구합니까? 아론에게 요구를 해요. 어떤 요구냐?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고 아론에게 요구를 했다는 거예요. 더 가가는 이런 백성들의 요구에 아론이 뭐라고 응답합니까?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와라. 금은을 가지고 내게로 와라. 그러면 내가 신을 내어주겠다. 아론이 결국 백성들이 모은 금고리를 가지고 녹여 신을 만들죠. 금송아지를 만들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어줍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면서 금송아지를 내어놓았다. 여러분 이미 우리 성경에는요 아주 오래전 구약에 아주 오래전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돈을 모아 합동으로 공동 구매하여 하나님을 산 역사가 있어요. 신을 샀어요. 이뿐입니까? 아니죠. 우리 중세시대 역사를 거치면요 지금도 이탈리아의 바티칸시에 보면 성 베드로 성당이 웅장한 모습으로 우리 눈앞에 보여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성 베드로 성당은요 콘스탄티누스 황제에 의해 25년의 공사기간을 거쳐 349년에 완공된 이후 끊임없는 침략으로 인해 소실됩니다. 그리고 1000년이 훨씬 지나서 1503년에 이 성 베드로 성당을 재건하려고 하죠. 그런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들었던 거예요. 건축 비용을 감당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교회가 어떤 제안을 받게 되냐면 원래 제후 출신이었던 돈 많은 제후 출신이었던 대주교 알브레이트에게 특별한 제안을 받습니다. 어떤 제안이냐? 이 알브레이트가 거액의 돈을 교회에 헌금합니다. 건축 헌금으로. 그리고 교회와 밀약을 맺어요. 어떤 밀약을 맺느냐? 자신이 관할하는 관구에서 면죄부를 팔 수 있는 권한을 교황청으로부터 받게 되죠. 첫 번째 사진 보여주실래요? 이 사진이 지금 사람들이 줄을 서요. 돈을 가지고 줄을 서요. 그리고 무언가를 사죠. 돈을 주면 무언가를 줘요. 뭘 줬냐면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저렇게 쓰여진 종이 한 장을 받아요. 저 종이가 뭐냐면 면죄부. 자신이 지었던 죄뿐만 아니라 이미 자신의 가족 중에 죄를 지어 죽어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죽어서 지옥에 가게 될 연옥에 있는 자신의 가족들도 내가 지금 구입한 이 면죄부를 통해 구원받을 수 있다고 약속한 증거예요. 저게 면죄부예요. 그리고 특별히 이때 테첼이라는 수도사가 전 세계를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설교를 해요. 면죄부 설교. 어떤 설교냐? 돈깨 속에서 돈이 쩔거덩하며 떨어지며 울리자마자 연옥에 있던 너희 가족들의 죄악된 영혼들이 구원받게 될 것이다. 영혼 구원마저도 돈으로 사고 팔았던 역사가 우리 교회의 역사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우리 성경에도 우리 교회 역사에도 돈으로 하나님을 사고 돈으로 영혼 구원을 사고자 했던 것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혹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도 우리도 우리 성경과 역사 속에 무수히 등장하는 이 어리석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을 구입하고 소유하려는 미련한 요구를 우리도 가지고 있지는 않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이 비춰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도 그런 마음 품지는 않았나요? 많은 헌금을 하면서 11조를 하면서 감사헌금을 하면서 더 많은 축복 받게 되려는 마음으로 그렇게 헌금하지는 않았습니까? 남들보다 더 성경을 많이 읽고 더 기도를 많이 하고 더 많은 봉사를 하면서 나는 그래서 그 이유로 하나님께 더 많은 축복과 은총을 받게 되리라 어떤 욕망과 욕구로 그렇게 헌신하고 헌금하고 노력하지는 않았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했다면, 그런 마음을 가지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헌신했다면 우리도 똑같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술사 시몬처럼 우리 신앙의 역사와 우리 교회의 역사 가운데 나타났던 그 무수히 많은 시도들, 하나님을 돈으로 주고 사려고 하고 영혼 구원마저 돈으로 주고 사려고 했던 그 어리석은 행위의 죄악을 우리도 똑같이 답습하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날 그렇게 하나님을 돈 주고 구입하려고 하는 이 본문에 나와 있는 마술사 시몬처럼 이런 어리석은 행동을 하는 이들을 향해 오늘 성경은 베드로를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20절, 21절 말씀 영상을 통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군깃될 것도 없느니라. 하나님께서는요, 돈의 욕망에 쩌들어 돈으로 하나님마저 사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세상 사람들은요, 끊임없이 저마다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소유하고 구입하고 조종하기를 원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와 같은 어리석은 인간의 시도를 매번 은과 함께 헛수고로 만드시고 은과 함께 내가 망할지어다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하고 계셔요. 사랑하는 장수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모습도 저와 여러분들이 비춰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안에 혹여 조금이라도 순수하지 못한 모습으로, 깨끗하지 못한 모습으로, 온전하지 못한 모습으로 헌금하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헌신했다면 이 시간 돌아서길 바랍니다. 어리석은 행동이라는 거예요. 성경의 마술사 시몬 건 정말 어리석은 행동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그 누구도 하나님을 돈 주고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왜 그럴까요? 왜 우리는 하나님을 돈 주고 살 수 없을까요? 돈이면 모든 걸 다 살 수 있다고 하는데, 돈이면 공장에서 만들어진 상품과 좋은 자동차, 좋은 집뿐만 아니라 인격과 품성과 성품과 심지어 인간의 생명마저도 살 수 있는 이 세상에서 왜 돈으로 하나님은 못 살까요? 이유는 단 하나예요. 우리의 돈으로 하나님을 살 수 없는 단 하나의 이유, 그 이유는요, 이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먼저 소유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값비싼 돈을 주고 값비싼 보혈의 피를 주고 저와 여러분들을 이 세상 가운데에서 사셨기 때문에 그래요. 오래전 이사야 예언자를 통해 하셨던 말씀처럼, 그래서 하나님이 값비싼 보혈의 대가로 저와 여러분을 사시고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는 내 것이라. 우리는 이미,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거예요. 구약과 신약을 통해 대부분의 말씀이 증거하는 것처럼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통해 이미 하나님이 값주고 사셨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하셨지만 아담 이후 원죄로 끊임없는 죄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가는 우리를 또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값비싼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또다시 주고 저와 여러분들을 사셨다는 거예요. 이미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소유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우리를 소유하신 하나님을 또다시 우리의 그 몇 푼, 때 묻은 은전 몇 푼으로 하나님을 살 수 있겠어요?
불가능해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만약에 그런 시도를 하거나 그런 마음을 품었다면 우리는 아마 더 큰 것을 이룰지도 몰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의 특권을 이룰지도 몰라요.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을 이룰지도 몰라요. 사랑하는 장수교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음성 들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우리의 몇 푼 안다는 은전으로 하나님을 구입하려고 하는, 돈을 주고 하나님을 사려고 하는, 돈을 주고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하는 어리석은 생각들을 버리시고 지금도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이미 너는 내 것이라. 이미 너는 내 소유된 백성이라. 이미 너희는 나의 자녀다. 이 하나님의 음성 마음에 새기시고 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된 신분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